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수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리에 함께 앉은 우리 온 성도들,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작지만 큰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그가 없을 때 그의 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나서지는 않지만 그러나 뒤에서 잘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혹은 작은 일, 작은 소리를 내면서도 다른 사람을 감화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이런 사람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목소리 큰 사람,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아니면 자기를 선전 PR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두드러지는 것 같지만 신앙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작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크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지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칭찬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지만 큰 사람,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의 모습에서 우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지만은 사실 복음서에 잘 이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잘 등장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어린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예수님께로 가져온 기록이 있습니다. 또 최초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일을 행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에 또 복음이 앞으로 전해지는 이 일에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 바로 이 안드레에 대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들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렇게 작지만 큰 사람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익히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그의 귀가 번쩍 뛰었겠지요. 구약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마음에 확신 있게
들려졌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예수를 따랐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결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합해져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게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런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이 찾는 그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말씀의 귀가 열린 자였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편견, 자기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순전한 사람에게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작지만 크게 주님이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더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확신을 얻은 안드레의 그 다음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38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오늘 안드레는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즉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던 메시아, 사모하던 그 메시아를 따라서 살겠다는 이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안드레는 사모하는 마음, 목말라 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이런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안드레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와보라,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죠. 와보라.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와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는 소리를 오늘 듣게 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절에 가보니까 주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였다. 함께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과 이제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는 예수님과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오라, 와보라, 나와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열린문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드레는 이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실천해 나가는 모습으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주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안드레는 그의 삶에 메시아를 만난 이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심령 속에 넘쳤던 거예요. 이제 안드레는 자기만 갖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하실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형한테 지금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형에게 나아가서 즉시로 메시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지만 큰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작지만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시 형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마지막 절 가서 보실까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형한테 메시아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기어코 그 형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중매장이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려온 시몬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는 반석이 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앞으로 복음 역사에 큰 일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시겠다는 언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형을 전도하는 이 일, 비록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 형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방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안드레는 좋은 열매를 맺은 거지요. 그는 앞에 두드러지게 나서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옆에 베드로를 세우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세워서 위대한 복음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열상 안드레가 먼저이지만 그는 항상 먼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꼭 보게 되면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가 소개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지만 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안드레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소유하고 또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 때
그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작지만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작지만 큰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 안에서 아주 귀중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